오늘 유일한 치료약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독감이 유행이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 환경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섞여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멀고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집단들,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들이 많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사이비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행동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충성 봉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었고, 거기에는 비단 교회도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은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지옥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저주스럽고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너희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 지옥 가지 않으려면 교회 다녀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는 게 정말 여기서 사는 게 지옥같이 정말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는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공포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자라고 으쌰으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안에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가 줄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공기 중 전염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KF94나 80 마스크로는 그거를 쓰든 안 쓰든 여러분 자유이긴 한데요,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씁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는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확진자 퇴원하셨는데 중국인 35살 A씨였죠. 그분을 치료했던 병원 원장님, 조승현 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자기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솔직히 그 마스크 쓴다고 공기 중 만약에 전염된다 치십시다. 공기 중 전염된다고 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쓰고 계신 마스크로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쓰고 있는 병원 딱 그 방독 마스크 그거 외에는 시중에 판매하는 모든 마스크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살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갈 때는 마스크 안 씌워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받아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들은 마스크 씌워 보내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변에 재채기할 때 입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재채기하는 사람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같이 한 숟갈에 한 곳에다가 숟가락 넣는 그런 습관들을 좀 우리가 바꿔갈 수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마스크와 손세정제, 물론 손세정제는 필요합니다. 근데 마스크에 너무 사재기와 가짜뉴스 우리가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 안에 좀 손 씻기를 잘 생활하셔서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가 이렇게 난리 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육체적인 질병에도 이렇게 당장 죽을 것처럼 환장환장 하는데 왜 영적인 질병에는 이렇게 다들 무감각할까?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질병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덜덜 떨면서 왜 영적인 죽음에서만큼은 그렇게 다들 사람들 무감각하고 아무렇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치료약, 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약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영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람의 심령,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루아흐예요. 약간 긁는 그 음이 끝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 영어로는 뭐 스피릿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수면이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그것을 루아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이렇게 이야기하긴 합니다. 사람한테 쓰일 때는 혹은 사람의 영감, 혹은 심령, 혹은 마음의 중심, 정신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말할 때 악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은 우리 몸이 좀 아파도 우리 스피릿,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되면 우리 영이 죽었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 즉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어떻게든 우리 수많은 과학자들이 백신을 만들어내요. 참 대단합니다. 요즘 백신 다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머리가.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 영의 바이러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우리가 심각한 영적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나는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랬으면 내가 벌써 경찰한테 끌려가지 내가 여기 잘 살고 있겠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려면 내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 아프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다음에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병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계속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의 방향을 계속해서 잡고 있진 않은지. 근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게 그렇게 나 죄라고 하시고 자꾸 죽겠다 그러시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판단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의 공평과 정의와 기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택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냐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옳은 선택이지만 세상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불완전한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이 인간한테 좋은 거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너희들이 그걸 먹었을 때 별로 좋지 않으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인간의 범죄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갈 때는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 이로운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들은 다 죄로 이어지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나서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아담은 단 한순간도 마음 놓고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마자 그는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며 매일매일 건강 문제를 염려하며 매일매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지금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위,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선택 하나가 아담의 루아흐,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은 죽었다. 나의 루아흐는 이미 죽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영이 죽어버린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치료약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치료할지 16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주님을 떠나버려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해줘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를 우리는 중보자,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16절의 뜻은 이 선물이 좋은 중간에 매개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선물,
이 사람의 선물을 히브리어로 마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즉 선물이 히브리어로 마탄이고 사람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탄 아담.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사람을 보통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즉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었던 아담, 이것 자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보통 일반 명사로 보통 사람을 지칭하는 데 썼던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아담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이 구절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마지막 아담, 즉 그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 것, 제비 뽑기. 성경적인 제비 뽑기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행위예요. 사람의 관점, 사람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거는 이렇게 쑥 빼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평하고 정의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법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비뽑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비 뽑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제비를 뽑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눕니다. 각 지파별로.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참 좋은 의미의 제비 뽑기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의 제비 뽑기들도 있습니다. 뭐 레위기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수많은 염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염소를 제비 뽑기로 뽑아요. 근데 그 염소에게 속죄제를 드렸다. 즉 그 염소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옮겨가게, 전가라는 한자어로 쓰는데요. 신학적으로 그 염소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옮겨서 그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는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단지 제비 뽑혔을 뿐인데. 또 하나 에스더서에 보면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제 성경은 에스더서가 말씀합니다. 페르시아 왕 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아니죠, 아하수에로 왕 때 요즘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근육질이 이만한 사람들이 스파르타 군대가 나오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페르시아 황제로 나는 관대하다 표현했던 그 왕 있잖아요. 그 왕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어머, 우리 에스더가 그런 못생기고 그런 대머리한테 시집갔어라고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에스더 어떡하냐고. 어머, 그 당시 풍습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할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즉 이 제비 뽑기를 가장 안 좋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늘 다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다툼을 이제는 멈추기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 양을 데려다가 거기에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페르시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포로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니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로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저주의 나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어가셨던 그런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사이를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고 인정해 됐습니다. 이 영이 죽은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비뽑기 하듯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요한 중보자, 우리를 돕는 자, 매개체가 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세 번째, 예수님께 우리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어떤 친구가 세상 많은 친구보다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24절에 어떤 친구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 아하브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대신해서 주었겠죠. 세상에 어느 친구가, 아무리 소중한 친구라도 어느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겠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께 꼭 붙어 사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친밀하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다바크는 일본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가장 나의 친밀한 친구인,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죄와 죽음과 마귀의 바이러스에서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죠. 집이 참 제일 좋습니다. 집보다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본향이시고 우리의 기댈 수 있는 곳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는 것 같은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다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시작. 꼭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파송의 찬양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